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본향을 향하리, 정말 좋은 찬송입니다. 저도 이 찬송 매우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본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철로 역정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2019년 이 마지막 주일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1년 전에 송구영신 보내고 새해 맞이하고 뭐 이것저것 이러고 벌써 1년이 지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요. 지나온 한 해 삶을 뒤돌아보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좋은 일도 많았고 또 좋지 않은 일도 있었고, 국가적으로도 매우 시끄러웠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문명의 충돌로 인하여서 어마어마한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속히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정상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이 29일, 내일 모레 이제 31일 밤 11시부터 송구 영신 예배가 있는데, 또 우리 당회에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제가 송구 영신 때 다시 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들 보고 그랬어요. 우리 어린이들 또 학생들 그날 다 데리고 나와서 우리 좀 안수도 하고 축복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어요. 우리 삶이요, 참 뭐 원한 대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누리면 좋겠는데, 우리 밑바닥에 죄가 있고 또 우리 사회 전체가 죄로 가득하고 있기 때문에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지요. 고통, 슬픔, 불평, 불만 뭐 없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더욱더 어려움을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변화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가치관의 변화예요. 과거에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나의 모습들 돌아보면 좀 부끄러워요. 과거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찼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내 속에 새 생명이 들어오고 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참고 견디는 능력들이 어느덧 나한테 생겨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가만히 계세요. 우리의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은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인생 목표를 가진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는 보통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고난 가운데 수십 년을 그렇게 살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이 경주자의 삶을 한시도 늦추지 않았어요. 경주자의 삶 한번 해볼까요? 경주자의 삶, 경주자의 삶.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경주자의 삶은 어떤 자세에 되어야 되는가? 본문 13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본문에 드러나 있어요. 달려간다. 경주자의 삶의 자세. 바울이 가졌던 이 푯대를 향하여 경주하는 삶,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자세를 돌아보고 오는 새로운 한 해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달려가야 되겠는가,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두 주먹 불 끈지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경주자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삶의 자세를 보세요. 어찌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했습니다. 이게 그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자세예요.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 무슨 말이냐면 부활 소망을 움켜쥐겠다. 부활 소망으로 현재 내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겠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아주 치열한 경주자의 삶을 살았어요. 맹렬한 삶. 북한 사람들은 가열차게 살았다 그러더라고. 맹렬하게 살았어요. 일상생활은 그런데 행복도 있었겠지만은 주로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이걸 달게 받았다 그 말이죠. 어떻게 이처럼 끝없이 계속되는 고난을 견디며 이길 수 있었을까?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막 회방을 하죠. 잡아 가두지요. 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뭐 5번씩 맞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못 먹고 못 자고 춥고 덥고 뭐 배고프고 가는 데마다 정말로 어려운 삶을 지속적으로 수십 년 그렇게 살았는데요. 한 번도 뒤로 물러선 적이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근데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오늘 이 본절에 비밀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뭐냐 하면 사도는 자신의 내면 깊이 자리한 이 부활 소망, 요거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가 그토록 고달픈 고난의 삶을 달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 미래에 내가 예수 안에서 반드시 내 육신이 홀연히 변화하여 부활한다, 이 소망이 확실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경주자가 된 사람은 미래의 부활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을 자신에게, 현재의 자신에게 투영하여서 현재 내게 어려운 모든 고난들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힘이, 에너지가 거기서, 미래에서 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위대한 비밀이에요. 바울 사도는 부활 소망이 투철한 사람이었어요. 그 11절 표현 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이 표현은 원문 표현 보면요 아주 매우 드문 표현이에요. 성경에 에크, out of, 뭐뭐로부터 에크가 두 번씩이나 나오는 그런 조금 이상한 표현인데요, 여기서 뭐가 드러나고 있느냐 하면은 의인과 죄인 모두가 부활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의인들만이, 믿는 자들만이 부활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시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이루어질 성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 20장 4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시에 성도에게 일어날 그 미래의 그 어떤
일, 그것이 무슨 추상적이거나 혹은 뭐 그래 환상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이 썩어질 육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다시는 썩지 않을 몸으로 변한다. 이 사실을 너무나 명백하게 믿고 확신한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거 읽어보세요.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나중에는 막 외치지 않습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담대합니다. 담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의 상급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 영혼은 새 생명 받아 거듭났잖아요. 이제 이 거듭난 영혼은 안 변해요. 그리고 이 썩어질 육체, 이 병들 수 있는 육체, 요새 날씨 좀 추운데 제가 좀 바깥에 좀 돌아다니는 바람에 그냥 감기기가 왔는데, 이 육체가 이 감기를 못 이긴다니까 이거.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에 이 육체가 다시는 병들지 않고 다시는 썩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아니할 위대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확신. 그러니까 이 미래에 대한 이 확신이 바울의 삶의 추진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약속된 그 미래 성도 속에 이루어질 이 부활의 놀라운 영광, 이것이 성도에게 지금 역사에서 성도를 치유하고 성도를 성숙케 하고 성도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촉매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역사하는 것을 매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루하루 경험하게 돼요. 운전하면서 경험하고,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면서 경험하게 되고, 가정일 하면서 경험하게 되고, 친구와 대화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서 부활의 권능이 내 속에 움직이고 있는구나, 역사, 그걸 내 스스로가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본문 10절에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알기 원했던 것은, 거기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했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이나 성도의 육체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부활의 권능은 뭐냐? 성도의 지금 이 땅에 사는 성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리키는 말이라니까요. 할렐루야. 혼돈하면 안 됩니다. 부활의 영광은 앞으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이미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혼 속의 역사에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만들어요. 부활의 권능이 거듭나게 만들고, 그 거듭난 영혼이 이 땅에 나가면서 귀신들과 싸울 때에 힘을 주시고,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힘을 주시고, 부활의 권능이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이 부활의 권능으로 역사하는 거라니까요. 바로 그 말이에요. 예? 사도 바울은 이 능력의 삶을 더 알기를 원했다고요. 참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양반. 안 그래도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더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찬양대가요, 찬양하는데 이 부활의 권능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 사는 동안 부활의 권능으로 찬양해야 돼. 내 노래 실력으로 찬양하는 거, 그거 하나님 안 받습니다.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거머쥐어서 우리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섬기는 거,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모든 우리의 24시간의 삶을 다 지배하도록 바울은 그의 숨 쉬는 것까지 부활의 권능으로 하기를 원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장차 이루어질 성도의 육체의 부활에 대한 확고한 소망, 이 소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경주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신에게 주장해야 돼요. 난 부활한다. 나는 부활한다. 주님 오실 때 나는 호련히 부활한다. 그때 내가 땅에 묻혀 있으면 무덤을 깨고 일어날 것이고, 그때 내가 아직 살아 있으면 순식간에 호련히 내 썩어질 육체가 변할 것이다. 이러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 다른 사람에게 다 전도하고 전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몇 번이나 생각해 봤어요? 별로 안 해본 것 같으네. 얼굴에 보니까 한 두세 번 해봤음 이렇게 된 분이 많네. 매일 해야 돼요. 매일. 부활의 권능이 나에게 와서 잠잘 때도 부활의 권능으로 나에게 잠을 주시고, 꿈꿀 때도 부활의 권능으로, 전화할 때도 부활의 권능으로. 여러분 서영교회 와서 각 맡은 바, 지금 뭐 오늘 일부 예배 때 보니까 각 주일학교들 다 이제 인계인수하고 뭐 수료식도 하고 하던데요. 그 교사들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부활의 권능으로 해야지. 이 믿음, 이 소망이 경주자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덕목입니다. 나는 경주자다. 그래서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내 하루하루, 그리고 걸음걸음 부활의 권능이 나에게 역사해서 성령께서 이 부활의 권능으로 나를 밀고 가신다. 자신에게 지난 금요일 날 이야기한 것처럼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예수 부활의 권능이 막 새하늘과 새 땅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끊임없이 에너지를 주고 있잖아요. 이걸 받아서 달려가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찌하든지 부활이 일을 한다. 이 부활의 부활 소망 확 거머쥐는 이게 첫째. 두 번째는 뭐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승리한 선진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승리한 선진들을 많이 증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범적인 경주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경주자의 삶을 살았던 신앙의 역군들이 거기 히브리서 11장에 쫙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이요 하나님 주신 미래의 약속을 굳게 움켜쥐고 지금 삶은 그야말로 본향을 찾는 자의 삶으로, 나그네의 삶으로 가는데 그 미래의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꾸로지지 아니하고 줄기차게 승리의 삶을 살았던 거죠. 예?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계속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성공적인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죽었으나 오히려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상징되는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아벨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노아 산 중턱에서 그 100여 년이나 그 아름드리 나무들을 가지고 큰 배, 축구장 몇 배 되는 큰 배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일생을 산중턱에서 배 짓는 일에다 허비하는, 어찌 보면 그 뭐 동네 사람들이 참 미친 영감이라고 얼마나 손가락질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 노래 있지요. 앞집에 박서방, 뒷집에 김서방 모두 다 욕을 하여도 우리 어릴 때 배웠어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배를 짓는다, 배를 짓는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이제 곧 심판의 날이 온다. 이제 온 땅을 심판할 것이다. 배를 지어야 한다. 그래야 구원의 방주가 필요하다. 확실하게 믿은 거야. 노아 8식구 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은 그는 혼자 확고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그 오랜 기간을 밀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주님 오실 때에 부활합니다. 부활해요. 부활한다고요. 근데 왜 우리가 약해? 왜? 근데 왜 우리 귀신들에게 넘어가요? 왜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걸핏하면 하나님이 슬프게 만들고 성령님 슬프시게 만들고 왜 그러냐고요? 아니 곧 부활한다니까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니까요. 반드시 들어갑니다. 우리 본향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확신을 가지면 나머지 뭐 어지간한 거 뭐 좀 별로 뭐 마음에 안 들고 뭐 힘들고 뭐 이런 거 다 봐줘. 다 봐줘. 예, 다 봐줍니다. 여유가 생기죠. 넉넉해지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 이거 보십시오. 노아 미래의 약속을 현재에 투영할 때 그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에 세상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죠. 예? 아브라함은 어떻고요?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과 순종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자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내게 명령한 걸 가라. 그러면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이 하겠다. 씨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 땅의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의 약속을 주셨죠. 그 씨의 약속, 땅의 약속, 복의 약속. 아브라함은 그 평생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마음에 품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곧장 본향 찾는 삶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의 그 많은 구절들이 전부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순종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준까지 올라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미래적인 그것이 현재의 삶을 정하도록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 있다니까. 예? 아니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이 그림 많이 해보잖아요. 저도 옛날에 이 아들한테 야, 내가 아빠가 오늘 저녁에 퇴근할 때 너 자동차 좋아하지? 내가 하나 사올게. 약속했습니다. 이놈은 아침 8시부터 들뜹니다. 아빠가 저녁 6시에 장난감 자동차를 가져온다. 그러면 내가 옆집에 시기 안 부럽다. 나도 자동차 샀다. 엄마가 저거 주인 좀 가져와. 그러면요, 보통 때는 말도 안 듣던 애가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가지고 시킨 대로 합니다. 흥얼흥얼 노래도 하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그 걔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녁에 아빠가 가져올 자동차 그 약속, 그거예요. 여러분, 미래의 약속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미래에 대한 확실한 약속에 대한 믿음, 이게 있으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작은 일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이겨낼 수 있어요. 이거 극복할 수 있어요. 이거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전적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그대로 믿었지 않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들어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일할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오리라 약속했지 않습니까? 믿어야지. 이걸 믿으면 그 뭐 작은 거 조금 뭐 사업이 어렵고 조금 누가 나를 괴롭히고 몸이 조금 불편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의 기쁨과 나의 줄기차게 달려가는 경주자의 삶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가 추천한 명단들을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다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이들이 모두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킨 영웅들 아닙니까? 33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그랬어요. 34절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그랬습니다.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더니라.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이분들의 기사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은 미래의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 되는 간절한 그 기대와 소망, 이게 성도의 능력의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예?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주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에게도 통일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 만일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이 분명하다면 또한 우리도 어떤 고난이라도 이기며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일에 충성된 성도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하나 더 나가봅시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경주자의 삶의 자세를 아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아까 우리 사회보는 목사님은 잃어버리고 이렇게 읽으신 것 같은데 잃어버리고는 아닙니다. 잊어버리고. 이게 뭐예요? 내가 과거에 잘했고 못했고 하는 거 그거 좀 접어두자. 왜? 달려가는 게 바쁘다고요. 요게 매여가지고 자꾸 뭐 좀 달려가다가 또 갑자기 옛날 생각하고 센티멘탈해져가지고 저무는 해를 바라보고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이러지 말라 이거야. 뭐 잘 됐던 거 못됐던 거 다 그냥 접어두고 갈 길이 바빠요 우리. 그 말이에요 지금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바울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던 비결이 여기 다시 한번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서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한 일은 했던 일이란 뜻이 아니고 한 가지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의 일, 뭡니까? 오직 하나의 일, 곧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영적 완전의 목표로 삼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전력하는 일이죠. 요거 한 일, 요거를 풀어서 썼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는 삶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사도 바울은 사실 돌아볼 때마다 자랑할 게 많았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고난도 많이 받았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도 엄청 많이 했죠. 히브리 문학에 정통하고 헬라 철학에 정통하고 로마 법전에 정통했죠. 당시 바울을 덮을 만한 학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도 그가 회심한 다음에 얼마나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리아, 사대, 빌라델, 라우디게아, 빌립보, 데살로니카, 고린도, 아테네 막 다니면서 교회를 엄청 많이 세웠어요. 자랑할 게 많죠. 근데 지금 바울이 여기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거 잊어버리겠다. 자랑 안 하겠다. 혹은 또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일단 묻어두고. 그렇다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내 자세, 달려가는 경주자의 삶에 지장받지 않도록 하겠다. 근데 그런 의미죠. 근데 여기 가만 보면요, 앞에 있는 것하고 푯대 두 가지 말이 나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난 처음에 이게 헷갈렸어요. 이게 뭔가?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앞에 있는 것은 복수입니다. 앞에 있는 것들. 그럼 푯대는 단수예요. 그러면 앞에 있던 것들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무슨 말이냐? 최종 목표가 푯대입니다. 푯대는 면류관이죠. 면류관. 그 면류관을 조금 더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입니다. 예. 그 수준 가기 위해서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우리가 달려가는 성화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이것도 이기고 이것도 이기고 이것도 점령하고 이것도 극복하고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앞에 있는 것들은 성화의 삶 속에 나타나는 많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잡고 마침내 면류관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면류관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자, 이 지점에서 우리 현대의 심리학은 성경의 가르침과 상당한 거리감이 있습니다. 현대의 심리학의 큰 가지 가운데 예를 들면 행동주의 심리학 이론, 행동주의는 주로 뭐냐면 현재의 문제를 현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일리는 좀 있어요. 주로 행동주의 이 심리학자들 보면은 상당히 유행도 많이 했죠. 그러나 문제가 많습니다. 또 한 부류는 정신분석학인데, 이 정신분석학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과거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릴 때 그냥 부모님한테 너무 학대를 많이 받아가지고 내 속에 말할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고 이 상처들이 계속해서 어른이 됐는데도 이게 안에서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우울증으로도 나타나고 뭐로 나타나고 막 남을 미워하는 것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성격이 나타난다. 그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예, 실제적인 과학적인 많은 증거들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미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가? 심리학을 이용한 대부분의 상담 이론은 내담자가 안고 있는 문제의 근본 원인이 과거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자각하게 하고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데,
그러나 종말론의 관점에서 본 기독교 상담의 목적은 뭐냐면 과거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라. 왜 그러냐? 여러분, 현재를 해결하는 열쇠는 미래에 있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장차 부활할 그 놀라운 영광을 생각하고 그걸 확신하고 있으면 이 믿음이 내 속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되어서 지금 내가 좀 부족하고 지금 내가 좀 고통스럽고 지금 내가 좀 불만스럽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장차 내가 누릴 그 위대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내가 참고 견디고 이기고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에너지를 준다 그 말이지. 할렐루야. 성도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은 이런 의미에서 그 무엇보다 강한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은 과거에 더 이상 고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는 전진이 방해받지 않도록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상태를 돌아보며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실망도가 유혹들이 자기를 짓눌러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나는 거기서 다 일어났다. 나는 승리했다. 그리고 앞을 향해 달려간다. 나는 경주자다. 그래서 그는 손에 쟁기를 잡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앞을 향해 전진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2019년 마지막 주일 아닙니까? 한 해를 지나오면서 이제 우리의 경주자의 자세를 한번 가다듬을 때입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면서 자꾸 거기에 매이거나 거기에 센티멘탈하게 빠져들거나 그걸로 인해 가서 우울하게 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앞에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대한 영광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근데 이거를요 입으로 자꾸 고백해야 돼요. 누구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식들한테, 친구들한테 자꾸 고백해야 돼요. 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 살고 있어. 우리 지금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있어. 이제 곧 주님 오시면 나 부활해. 당신도 부활할 거야. 다시는 썩지 않아. 다시는 감기 안 걸려. 다시는 질병도 없어. 이제는 막 고백해야 돼요. 아멘. 어린애 같습니까? 유치합니까? 그럼 예수님이 제일 유치한 분이지. 이거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기 본절의 사용된 동사를 보세요. 매우 서술적입니다. 동사 하나하나가 보세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마치 이 카메라로 찍었으면은 이럴 거야 아마. 이 경주자가 몸을 앞으로 전면으로 숙이고 그리고 손은 앞으로 뻗고 눈은 목적지 저 면류관을 향해서 탁 쳐다보면서 자 일부 예배 때 생각났네. 우리 손흥민 선수가 그때 그 토트넘하고 번리하고 이렇게 할 때 보니까 어이구 이 친구 자기 진영에서 볼을 잡았어요. 그럼 마치 뭐 다른 그 자기 동료한테 볼을 줄 만한 게 마땅치 않으니까 제가 몇 분 몰고 가다가 에라 모르겠다. 혼자 스타트 시작한 거죠. 75m인가? 를 그냥 아이고 얼마나 쏜살겠다는지 그때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서 바로 가는데 그것도 볼 재주도 좋아요. 탁 치고 지나가고 6명 수비수가 다 빠져붙잖아요. 그러고는 골을 넣었지 않습니까? 아마 손흥민 선수의 필생에 아주 남는 볼이 될 겁니다. 골이 될 거예요. 딱 그 자세예요. 온 있는 힘을 다하여 손을 앞으로 뻗고 눈은 목표를 향해서 그냥 몸은 좀 굽혀야 돼. 달려가는 거죠. 이게 경주자의 자세예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예? 남은 말이죠. 저 밑에 경기장에서 열심히 치고 달리고 막 볼 차고 하는데 자기는 그냥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오징어 하고 그냥 그다음에 뭐
소주나 하나 가지고 아이고 저거 유엔진이 저래 못 던져가지고 저게 무슨 지가 무슨 괴물이라고 아니다 저거 뭐 쥐보고 해보라 그러지. 관중석에서 내려와야 돼요. 관람석에서 경기장으로 내려와야 된다니까. 우리가 관람자가 아닙니다. 지금 관중석에는 누가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예요. 하나님 나라에. 따라합시다. 관람석에서 경기장으로, 관람석에서 경기장으로. 지금 오징어 뜯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달려야지. 지금 치고 달려야지. 경주자의 자세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자, 이분은요 그 수십 년 동안 주님 주실 그 위대한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리고 마지막 로마의 차가운 그 지하 감옥에 갇혀서 오늘 내일 목이 댕등 달아날 그 마지막 죄수 신분에서도 디모데후서 4장을 쓰면서 죽어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글을 쓰고 있어요. 존경합니다. 어찌하면 이런 분이 될 수 있을까? 바울이 뭐 날 때부터 이랬습니까? 한참 젊을 때요 나쁜 짓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 받고 주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의 남은 생애를 오직 부활의 권능에 의해서 이렇게 살았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다사다난한 한 해였고 우리 각자에게는 새로운 성장을 경험했던 한 해였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운동장에서 달리고 있는 경주자인지 아니면 관중석에 편히 앉아 안락한 삶만을 추구하고 있는 관람객인지 구경꾼인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꼭 무슨 뭐 직분을 맡아가지고 드러나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직분 없어도요. 일단 말씀과 기도 생활부터 시작해서 또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부터 시작해서 할 일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내가 경주자인지 아니면 구경꾼인지. 만일 내가 경주자라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표대가 어딘지 그걸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상적인 목표가 있을 거예요. 내가 장차 무슨 사람이 되겠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궁극적인 목표 곧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하나가 되는 그 목표를 해석하는 하나의 방편일 뿐이에요. 이거 혼돈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면류관을 받는 그 순간까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죠. 그걸 위해서 여러분 사업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혹은 여러분 여러 가지 직분도 필요하고 하겠죠. 하지만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장차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이 달려가는 길에 하나의 수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점검해야 할 것은 나를 지금 달리게 하는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가? 혹은 에너지가 좀 부족하면 왜 나는 에너지가 부족한가?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걸 확신하는 데서 에너지가 오는 겁니다. 과거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다, 그게 아니에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그게 에너지예요. 영광된 천국의 삶, 이게 에너지예요. 장차 우리가 주님 재림할 때에 호련히 변하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체, 부활의 영광, 이게 우리 에너지예요. 이 에너지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한 2, 3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에너지가 쏟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